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 사탄이 우리에게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의 계략.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옛뱀은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입니다. 인류를 다루는데 마귀는 6,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으므로 대단히 지혜가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와 전쟁을 하면 다 패했습니다. 다 패해봤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은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를 저지하려고 그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내게 보여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지난주에 제가 읽은 제목인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옆에 사탄이 항상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을 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고 마귀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면 즉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극심하게 공격하는데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이 마귀가 1차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가장 크게 공격을 합니다. 너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너는 복음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네가 형식적으로 그냥 영접한 것이다. 이와 같이 마귀가 속삭여서 그 사람이 갈등을 일어나도록 하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행세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 또 간증으로 성도들에게 간증으로 이렇게 침례를 받고 나서 즉시 난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마귀가 심각하게 공격을 해서 육신적인 일이 발생하도록 주변에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뭐 자신의 직장에서 무슨 큰 문제가 생긴다든지 해서 거기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관심을 다 글로 쏟도록 해가지고 본인이 구원받고 나서 결심하고 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냥 다시 과거로 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도 잘 이겨내가지고 이제 난 진리를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많이 알아야겠다 하고 작정을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또 마귀는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대단히 자신에게 위협을 가해오기 때문에 진리를 공부하고자 하면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설교도 잘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해서 내가 체계적으로 이제는 놓치지 말고 다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데 다른 일이 생기는 것이죠. 심지어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무슨 긴박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것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거기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 그가 성장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구령을 하려면 이제 마귀는 또 더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뺏어온 혼을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새끼 잃은 앙콤처럼 집중적으로 그에게 공격을 가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극심한 마귀의 공격들이 있는데 이겨내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이 시간에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와 사탄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18회나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구약에는 18회가 나오고 신약에 140회가 나요. 그러면 약 90% 정도가 신약에 이 사탄 마귀라는 용어가 많이 나온다고 얘기죠. 자,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 4복음서에 140회 중에서 94회가 나와요. 약 신약 성경의 70%가 4복음서에 나온다고 얘기죠. 4복음서에는 무슨 내용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행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려고 한다든지 또 나타나셨다든지 이러면 마귀의 공격이 극심하다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가 결심을 하고 믿음을 견고히 하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결심하면 마귀가 공격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 오실 날 가까웠잖아요. 재림 직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귀의 공격이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각종 이단들은 극치로 달리고 있고 대단히 세를 불리고 있고 많은 교회라고 하는 것들은 배교로 달려가고 있고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 세상 교회와 비슷한 그러한 교회, 육신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마귀의 공격이 극심해서 그래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많은 살인사건과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폐륜 범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왕국 또 그의 사역 그리고 정세, 권세 등을 공부하려고 하거나 또 설교자가 그런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면 마귀의 공격이 또 역시 극심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존재가 이미 그걸 다 알아채리고 그걸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베드로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려고 하는데 막 반대하는 거죠. 말리고 주님께서는 사탄아 그랬습니다. 자기 제자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걸림돌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라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성경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니까 베드로 반석인 줄,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보고 얘기한 것인데 베드로 위에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탄의 교회라고 얘기죠. 베드로는 어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래서 제자로부터 완전히 실격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들에게 너는 가서 갈릴리를 가가지고 제자와 사도들과 제자들과 베드로 이렇게 구분했어요. 베드로는 제자가 아니라고 얘기죠. 왜냐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 무슨 제자예요. 실격됐다고 얘기죠. 근데 나중에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3번 질문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이제 제자로 다시 이제 쳐준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제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아니, 자기 스승 또 하나님의 아들을 모른다고 하고 그렇게 부인했는데 무슨 그게 제자냐 그 얘기죠. 여러분은 유다 이스카리오 아시죠? 예수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한 마귀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그때 사탄이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오시라 하는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자, 지금 사탄이 영 아니에요. 근데 쭉 있는데 사람 유다 이스카리오 속으로 싹 들어가더라고요. 누가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거기 있는 나머지 11 제자들은 몰랐어요. 야, 저 같은 제자인 줄 알았지 전부. 왜냐면 똑같이 행동했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을 아주 그냥 한 번 쳐서 즉시 딱 한순간에 쓰러뜨릴 수 있다 그 얘기죠. 그걸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막강한지 모르는 거죠. 다니엘보다도 아주 현명해요.
그래서 어떻게 공격하면 저 사람이 쓰러지는지를 너무나 잘한다고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 출석하는 사람 가운데 마귀 잘못하면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저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그놈 새끼 오면 그냥 가만 안 놔둬버린다고. 저는 목사님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넘어갑니다. 저는 마귀한테. 그런 사람 치고 남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따 사역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은 마귀가 바로 채가. 왜 그럴까요? 마귀의 존재를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마귀도 아는 거예요. 내가 공격하면 이건 바로 쓰러지겠구나. 즉시 아는 것이죠. 마귀는 원래 사탄은 5번째 그룹이었죠. 덮는 그룹. 이름은 루시퍼였습니다. 그는 이제 송아지인데 날개에 달린 소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즉, 또 그뿐만 아니라 예뱀. 이 5번째 그룹은 파충류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하늘에는 없죠. 그룹이 4만 있죠. 5번째 그룹은 이제 그 루시퍼가 사탄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 파충류가 없다. 양서류도 없고. 양서류 파충류를 대표하는 그룹이 바로 이 5번째 덮는 그룹이었다. 그 얘기죠. 그는 홍수 때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과 지옥과 끝없이 깊은 구렁을 통제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도 통제하고 지금 현재 지하에 있는 끝없이 깊은 구렁 그리고 지옥을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모방합니다. 완벽하게 모방해요. 이 사탄의 이름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보면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말이죠. 천사인 줄 아는 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천사인 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왜 울까요? 배고프니까. 밀림의 왕인 그 사자가 한번 오르르 울면 그 밀림 전체가 쩡쩡 울려요. 그러니까 이 작은 초식 동물들은 그냥 오줌을 질질질 싸는 거야. 겁먹어서. 그러다 보면 도망가질 못하는 것이에요. 너무 겁먹으면. 그렇게 드릉드릉 으르렁대면서 이제 그 먹이를 찾고 있는 것이에요.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걸리면. 이빨도 강하죠. 체력도 강하죠. 힘도 세죠.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여러분 동물원에 가보세요. 호랑이하고 사자들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빨이 얼마나 큰지. 사람은 무기를 갖고 있으면 이기지만 무기가 없으면 그냥 바로 당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처럼 마귀는 그렇게 덮치듯이 울부짖는 사자가 덮치듯이 사람을 덮친다 그 얘기죠. 그는 공중권세 통치자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골로새 1장 3절에서는 흑암의 권세라고 그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용,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 역시 옛뱀, 또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성경에서 오래된 성경이 뭡니까? 욥기죠. 욥기. 창세기보다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지금로부터 약 한 3700년 전에. 거기에 41장은 말이죠. 거기에 리비야단이라고 나와요. 리비야단. 이게 전부 사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장이 전부 리비야단에 관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또 이사야 14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반역하는 루시퍼가 나오죠. 루시퍼. 그리고 에스겔 28장에는 그 사탄이 투르왕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투르왕이라는. 자, 사탄은 말이죠.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쫓겨났죠. 언제요? 이 루시퍼가 반역했을 때. 그때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쫓겨났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하늘로부터 첫째 하늘로 언제 쫓겨났나요? 초림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
대환란 때 어떻습니까? 첫째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게, 적그리스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지구 위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구 위로.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 첫째 하늘에서 땅으로. 그 다음에 또 지하로 가야지. 땅속으로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보면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를 사슬에 묶어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 땅속에 있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집어넣고 열쇠를 채우셔 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도 20장에서 백보자 심판 후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던 그 천사가 그 사탄이 말이죠. 나와가지고 다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주님한테 걸려들어가지고 우주 끝에 있는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 첫째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지하로, 지하에 있는 거 끌어내서 다시 우주 저 멀리 던져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버리는 것이 그 사탄의 일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성경에서 마귀의 공격은 어떠한가? 첫째, 마귀는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 다윗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상 21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거예요. 군사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했는데 이제 왕국이 견고하게 딱 서니까 다윗은 내가 통치를 잘해가지고 이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군대가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번 계수해봐야겠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 바람에 이제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7만 명 죽게 됐죠. 7만 명이 죽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을 마귀가 공격한 거죠. 욥기 1, 2장에 보면 이 사탄이 말이죠. 하나님께 고소를 하잖아요. 그 기회를 봐가지고 두루 돌아다니다가 누가 죄를 지면 딱 그 아마목에 죄를 졌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소한다 그 얘기죠. 성도들을 고소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면 즉시 마귀가 하나님께 아마목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딱 고소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공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을 받으셨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사랑에 관한 시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 말이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제시하는, 무엇인가 좋은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 될 것처럼 사람에게 제시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공격무기가 그리스도인이 사탄을 공격할 때 공격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병을 앓던 병약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있었어요. 즉 사탄에게 사로잡혔어. 그 사람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병들어 있는 거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그걸 조치해 주셨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오죠. 아나니아가 자기가 땅을 팔아서 지역교회에 이렇게 그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겠다고 서원을 해놓고 약속을 해놓고, 자, 그러니까 그게 성령께 약속한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런데 땅을 팔고 보니까 다른 생각이 나가지고 일부 챙기고 이렇게 일부를 제출했다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누가 그렇게 시켰을까요? 사탄이요. 그래가지고 직사했죠, 그 자리에서. 자, 부부 간의 애정도 자제하지 못하도록 해서 금식과 기도의 틈을 주지 않게 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진 거,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신실해.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신실한 형제 자매들을
가서 위로해주고 더 힘을 실어주고 막 만나고 싶은 거예요. 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 가려고 하면 일이 생기고.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서 사탄의 방해로 가지 못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주님의 일, 사역 이런 것들을 다 계속해서 방해하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면 방해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이에요. 이게 다 사탄이 영적으로 공격을 가해 오는 것이죠. 성경은 또 마태복음 9장 32절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벙어리,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 또 마태복음 12장에서 다 있는데 마귀를 내쫓아 줌으로써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들으면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데도 그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들은 다음에. 그게 왜냐하면 그 말씀을 뺏어가기 때문에, 마귀가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원받은 사람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정체하도록, 그래서 마귀의 계획이라든지 움직임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제사하는 거 보면 이게 우습잖아요. 천주교는 제사를 허용하잖아요. 사탄의 종교니까 그래, 그런 거. 그런데 제사하는 것은 누가 받는다고요? 마귀가 받는다고요. 조상이 받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받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마귀에게 하는 거다, 제사하는 거는. 주웅들이 뭐 이렇게 불공 드리고 뭐 하는 거 이런 거 다 마귀에게 하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도록 마귀가 부추긴다. 특히 이단들이요, 구원이 없는, 성경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는, 결정적으로 비슷한 거는 많이 있어요. 또 그 이단의 특징은 사람들이 신실한 것 같이 보여. 이 기독교인들보다도 훨씬 더 순진하고 신실한 것처럼 보인다, 그 얘기. 실제 그렇고, 그러나 구원은 못 받고 마귀의 이용은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의 신천지, 로마 카톨릭 은사주의,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이런 것들 전부 마귀가 관장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뇌와 마음을 관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에 관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전부 그 마귀가 그런 다른 성경을 사람들이 소유하거나 그걸 마음속에 담거나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옥에 넣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감옥에 넣고, 또 마귀도 기적을 행한다고 얘기죠. 그럼 사람이 속는 거예요. 속아요. 은사주의 목사들이 무슨 병을 고친다든지 그 자리에서 안수기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안 되는 거 그 사람에 관한 예언을 한다든지 무당처럼, 그 다 누구의 능력으로? 마귀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하도록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유사한 방법으로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견고하면 해봐야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시도하려고 그러다 그냥 포기해버리죠, 마귀가. 왜냐하면 찔러도 바늘 하나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좀 이렇게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바쁜 일이 갑자기 생기는 거지. 그리고 돈이 엄청 내가 벌어질 것 같은 그 돈 버는 일이 갑자기 발생하고, 또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막 온 신경을 다 쓰고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멀어지고 기도도 멀어지거든요. 또 어떻게 합니까? 가정과 직장에 일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것도 아주 장기간 거기에 관심을 쏟아야 하고,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 일을 처리하느라고 온 힘을 다 쓰는 거죠. 잘못된 것을 처리하느라고. 그 다음에 또 이단 교리들로 가지고 공격하죠. 이단 교리.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교리와 믿음을 그 사람에게 주어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이라든지 복음과 진리가 전파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 목사나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무시당하거나 무시당하도록 만들어요. 마귀가.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고 또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섭섭하게 느끼도록 만들어가지고 뭐요? 거기서 그냥 뛰쳐나가거나 타락하거나 쓰러지게 만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의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씀이죠. 실족하고 반역하게 돼요. 자신은 믿음이 좋거나 성경을 잘 알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 지금 이렇게 교만해 있으니까 눈이 잘 안 가리고 높아졌으니까 낮은 데 있는 거 뭐 주변 이런 데 잘 안 보여요. 낮은 데 있으면 위에 쭉 내려다 보이는데 교만하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조종해도 본인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 마귀가. 또 자신만을 위하도록 만들고 아니란 생각을 주고 게으른 생각을 주고 이래서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쉽게 피곤을 느끼도록 만들어서 말씀이고 뭐고 뭐 내가 피곤한데 몸이 아픈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 어때요? 막 골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또 어디 근육통이 생기거나 뭐 크게 안 아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아파도 기도가 되나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런 게 되나요? 안 되죠. 그냥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못하도록.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그 건강을 유지하느라고 온 신경을 다 쓰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걸 아셔야 돼요. 또 쓸데없는 공상과 망상에 사로잡히게 해서 나는 주님께서 특별히 부르셨다. 대단한 사람으로. 나는 주님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실제로 기여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요. 왜요? 그렇게 교만해지면 어떻게 마귀의 공격으로 쓰러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기여를 하지 못하게 되죠. 우리 여기에서도 복음 잘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마귀에게 한번 딱 쓰러지지요? 실족해버리죠? 다음부터 못 전해요. 뭐 한두 번은 하겠지, 뭐 두세 번, 한 몇 달. 그 옛날처럼 이렇게 열정이 나가지고 강력하게 못 전한다, 그 얘기죠. 못 전합니다, 절대로. 왜? 마귀에게 한 번 얻어맞아서 한 번 또 그런 짓 하다가 또 얻어맞을까봐 무서워서 못하는 것입니다. 낙심, 시리, 낙담, 이런 것들을 발생시켜서 그 사람을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판단, 지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들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도록 만드는 것이죠. 또 예언, 방언, 통역, 꿈 등이 성경 말씀보다 우선이다. 그리고 더 신뢰가 간다. 이렇게 믿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체험이나 어떤 형상, 또 꿈에 나타난 것, 자신이 또 어떤 예언을 받은 것,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버리고, 제가 과거에 다니던 그 장로교회 강남에 거기에 그 목사하고 그 아내는 말이죠, 완전히 무슨 뭐 성경은 거의 몰라. 주님께서 오늘 무슨 홍길동 씨, 주님께서 오늘 당신은 오늘부터 열흘간 금식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명령하셨습니다. 들은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믿음도 없는데, 그거 안 들었다가 내가 무슨 벼락을 맞을까 하나님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좀 의심하는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아멘 하고 또 그걸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보다도 또 이제 병을 고치는, 잘 고치는 목사 있다면 벌떼처럼 거기 달라들어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그런 짓들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목사나 영적 지도 그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목사나 영적 지도자를 피하도록 만들었어요. 여기 교회에서도요, 저를 전혀 뭐 쳐다보지도 않고 될 수 있으면 피해가고 이렇게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는 마귀의 공격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부터 쭉 보면. 왜 피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요. 왜냐면 자꾸 대화하거나 그러면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불리하고 마귀가 공격을 당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를 막아버리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거나 창피함을 주거나, 예를 들어서 112 출동해가지고 경찰한테 망신당하거나, 또 막 학교에서 난리나서 학교 교장하고 부모들이 막 소리 꽥꽥 지르고 난리하고 교회로 전화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주저앉아버리면 복음을 못 전하게 되죠. 그거 다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이 기분 나쁘니까 그런가 보다.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건 모두가 100% 마귀예요. 마귀예요. 그뿐만 아니라 비진리에 접하도록 만들어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게 만들어버려요, 마귀가. 그래서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 온갖 거를 다 듣는 거예요. 자기가 취사 선택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이것도 좀 이 분야 내가 좋은데? 그럼 여기 것도 들었다. 또 저기 어디 제덕공 교회 것도 들었다. 유명하다는 목사 것도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결국에는 비진리를 믿게 되죠. 그럼 마귀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유행 감각이 있어가지고 머리나 옷이나 뭐 손톱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막 세상적으로만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을 해서 뭘 퍼뜨리고, 그것이 그 사람이 또 잘못된 걸로 알려져가지고 지역교회에서 생활을 못하도록 하는 거. 막 이런 거죠. 그게 다 마귀가 공격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많이 보게 되면 텔레비전에서 본 그 내용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 것을 통해 마음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마귀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텔레비전을 마귀의 도구로 삼아버리는 것이요. 이 사람은 매일 연속극이나 텔레비를 보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런 장면들을 보기 위해서 믿음을 깎아버리는 거죠. 텔레비전 볼 시간은 많아도 성경 볼 시간은 단 10분도 없는 사람이 대단히 많아,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습니다. 많아요. 누가 다 그 짓을 하는 걸까요? 마귀가 하는 거죠. 목사도 설교 준비하려고 하면 바쁜 일이 막 생기잖아요. 여기저기 막 손님도 오고 뭐 무슨 사고도 나고 그러면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시간을 뺏기죠. 설교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누가 하는? 마귀가 하는 것이 역시.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주관하죠, 마귀는. 그래서 감정으로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이 확 나쁘게 만든다든지, 또 기분이 너무 좋아서 무슨 실수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하여튼 그리스도인에게 접근해서 아주 세상 사람보다 더 작동을 잘한다고 얘기죠, 마귀가. 그 다음에 너는 성별해야 된다, 성별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른 교회를, 바른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를 나가도록 만들었고, 그의 믿음을 파괴시켜버리고 마귀가, 그리고 복음 전파를 못하게 만들고 이 짓을 한다고 얘기죠. 누가 하나? 사탄의 계략이라고 얘기죠. 그것이 전부.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든 다음에 미혹하는 것이에요. 그 교만하게 만드는 그 상황을 누가 만드나? 마귀가 그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미혹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부분 걸려들죠. 그래서 미혹하는 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큰 일이 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비전을 이렇게 줌으로 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온 정신을 쏟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이죠,
마귀가 야 이건 너 보고 하는 너 지금 너를 욕하려고 하는 거야. 잘 들어봐라. 너하고 딱 맞지? 그래 이것도 맞지? 저것도 맞지? 아이 목사 그 사람 사생활을 어떻게 알아? 뭐 대략 이렇게 행세는 알지만 보지 않는 지역에 사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 얘기죠. 그 설교를 하면 마귀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야 지금 목사 너 보고 하는 소리야. 너 우습게 여기려고 하는데 직접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때리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거야. 마귀가. 대단한 방법이죠 그거. 이외에도 수많은 방법으로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공격한다 그 말씀. 그러니까 무장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하게 되겠어요? 무장을 하지 않은 건 100% 날아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귀 밥이 되는 거죠. 지금 적어도 한 600-700kg 되는 사자가 말이죠. 지금 나한테 이빨을 이렇게 막 독이 나가지고 지금 요 앞에서 지금 들고 있는데 야 덤벼라 임마 맨손으로 하겠어요? 그냥 날아가죠. 그냥 뜯기죠. 뭐 옆에 있는 총을 들든가 칼을 들든가 뭐 무기를 들어서 대항을 하든가 해야지 도망도 못 가겠죠. 워낙 빠르니까 사자가. 도망가야 소용없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주님께 간구를 드려서 주님이 그냥 위에서 그냥 우박이라도 내려서 치든가 말이죠. 아니면 그 앞에 땅이 쩍 갈라져서 그를 땅속으로 묻어버리든가 번개를 쳐가지고 번개를 맞고 그 자리에서 푹 쓰러지든가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하도 사람을 나쁘게 만들고 법으로 고소하면 내가 그 앞에서 그러거든요. 너 벼락 맞고 싶어? 하나님께? 진짜 그런 사람 벼락 맞는 사람 있어요. 벼락 맞는 사람이. 왜? 마귀가 교묘하게 공격하듯이 주님의 징계나 공격도 순식간에 와서 무너뜨려 버린다 그 얘기죠. 그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미 앞으로 그렇게 될 일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바티칸이 쫙 땅이 갈려서 싹 묻어버리고 말이죠. 하늘에서 불이 나서 다 살라버리고 순식간에 하루 만에 다 그냥 끝나는 거죠. 유해인군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2억의 군대에 갈 때 위에서 주님이 내려오시면서 순식간에 그냥 지나가면서 배들을 다 터뜨려서 피가 튀도록 만들어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아시리아 군대가 공격했는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질사다시키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게 무슨 성경에만 있고 실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그거.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옆에다 대고 총을 대고 말이죠. 너 한 번 더 그거 일 막박 깔면서 한 번 더 네 입 열면 내가 땡겨버린다. 그 사람 복음을 전했어요. 탁 땡기니까 손에 폭발해서 손이 잘라져 버려서 쏜 사람이.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는가? 그리스도인이 어려울 때 마귀의 공격이 심하게 오거든요. 실망, 절망, 그리고 육체적인 고난, 여러 가지 시련, 혼란한 상황들이 있을 때 믿음이 탁 추락해요. 그때 이제 마귀가 공격해버리면 더 쉽게 당해버린다 그 얘기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선한 믿음의 싸움을 그리스도인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훈계하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령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또 성경 공부 과정 속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그 해당되는 사람한테 탁 성령님께서 그걸 보낸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나를 욕하려고 한다 생각하는 그 사람은 쓰러지겠죠. 근데 내가 몰랐는데 맞아 하는 사람은 고치겠죠. 주님은 그 일들을 수행하신다 그 얘기죠. 마귀도 같이 저도 따라서 그렇게 옆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 모르면 믿음 생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누가 계신가요? 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의 영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에서 그 영께서 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시면 진리를 거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진리를 거부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할 때 그걸 바로 받아들인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설교를 하는데 안 듣더라고 얘기죠.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 안 듣는 것이에요. 그럼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죠. 열심히 여기저기 교회 다니면서 찾다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교회, 지역교회를 찾았어요. 딱 찾았어요. 그런데 한순간 주님의 권면을 딱 무시해버리잖아요. 무시하고 한순간에 타락해버리는 거죠. 타락해버리는. 그런 수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하냐? 마귀가 개입해서 그 사람을 탁 쓰러뜨리는 것이죠. 심지어 마귀는 말이죠. 그 목회자가 어느 성도하고 있을 때 화를 확 내도록 만들어요. 물론 주님께서 하시는 것도 있지만 마귀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 충격을 딱 받죠. 마귀가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족해버려요.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약에 쓰러뜨리고 싶다 하면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는데 마귀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죠.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게 무슨 일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불명증과 일에 대한 압박감, 신경증, 방황하는 마음, 감정, 돈을 낭비하고 무슨 패션과 습관과 혀를 함부로 놀리는 일과 공상과 느낌, 다른 사람들을 비평하는 것을 참지 못함과 절망과 늙음, 게으름 이런 것들 모든 이외에도 어마어마한 것들로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수천 가지 방법으로 공격할 수 있고 더러운 영을 침투시켜가지고 아무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더러운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마귀의 일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구분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 그 얘기죠. 또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있죠. 그것은 마귀가 정확히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성경을 인용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잘못 인용하는 수가 많이 있죠.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에요. 신천지 어때요? 성경을 이용해서 계속 얘기하죠.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다. 성경대로 믿는 거 우리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어디서 이렇게 나왔다? 한 목자를 보낸다고 그랬다? 그 목자가 자기라는 거예요. 이거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구조를 가지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끝까지 견뎌야 된다. 또 그 예언 그 다음에 이 거짓 증언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 갖고 또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교리들을 취하고 14만 4천 명이 우리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인용한다. 사탄은 또 마귀도 이 성경을 인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바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해 올 때 그것이 여러분들은 지금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 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자신에 합리화시켜가지고 그리고 그를 대적해서 칼을 뽑아죠. 전쟁을 싸우려면
지금 마귀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나도 무기를 뽑아야죠. 이렇게 해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칼이죠? 성령의 칼이래.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와 같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담고 또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방어 무기는 뭡니까? 방어 무기.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거 방어 아니에요. 흉배가 뭐예요? 방탄조끼 아니에요. 상대방이 총이나 칼로 찌를 때 안 들어간다 그 얘기죠. 방어 무기라 그 얘기죠. 진리의 허리띠 안 매면 그냥 이거 벗어지면 뛰려고 하면 잘 안 되고 말이죠. 거기에 살려고 그러면 나체로도 도망가고 하지만 힘을 못 써요. 왜 허리띠를 질끈동여매고 무엇을 한다고 할까요? 허리띠를 확 당겨야 몸에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죄수들 어때요? 허리띠 있습니까? 없어요. 너는 그냥 이렇게 도포 같은 거 이렇게 입히잖아요. 신발도 고무신 신겨서 슬리퍼 비슷하게. 운동화 같은 거 좀 잘 도망갈 거 아니에요. 고무신 같은 거 확 벗겨지기 때문에 발바닥이 아파서 못 도망간다고 얘기죠.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죠. 옛날에는 딱 그 머리로 줌처럼 다 깎아버리고 죄수로 딱 입고 고무신, 까만 고무신 딱 신겨놓으면 사람이 벌써 위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에 제한이 많죠. 제한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 이 방패도 이거 방어 무기 아니에요. 그죠? 구원의 투구도 방어 무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영이 살아있어. 내 안에 주님께서 영으로 들어와 계신다. 마귀가 나를 공격해도 그분이 대적하신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고, 구원의 투구라고 얘기죠.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화평의 복음을 발에 신고, 군화, 이런 방어. 자, 그러면 공격무기는 뭐, 유일한 공격무기가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감정이나 은사가 아니에요. 무슨 방황한다고 뭐 마귀를 쫓아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언한다고 마귀를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또 감정적으로 막 내가 흥분해 있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 한 권의 책,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기도하거나, 그 다음에 성령님께 막 성령님이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했거나, 그러지 않았죠. 또 기도하거나 그러지 않았죠. 천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단지 성경을 3번 인용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다 그 얘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을 사용하는 군사, 그래서 암송, 이거 대단히 성경 암송 구절 암송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인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써먹을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그러한 과정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늘 주님과 교제를 해야죠. 영적 전쟁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주님과 교제하고, 전에도 후에도 다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용서할 때 그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실제로 서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누구를 그리스도께 인도할 때 여러분이 당신의 죄는 용서된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 알려주잖아요. 그것은 뭐로?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그걸 부여받아서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대사라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여러분은. 전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죄는 용서, 그 사람의 죄는 용서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막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 여기 그리스도인 간의 형제 자매가 회개하면 용서를 해야 되죠. 잘못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막 화나잖아요. 그럼 내가 병들어요. 내 몸이 나빠진다 그 얘기죠. 여러분을 위해서도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도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건 뭘까요? 내가 잘못했어요 한 거죠. 근데 상대가 잘못했다고 진정 얘기 안 하는데 용서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결론은 죄를 지으면 즉시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에 의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뽑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신실하게 또 열심히 싸워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 안에서 더욱더 아주 강건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여러분들은 고난을 견뎌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은 주님께서 곧 오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대처해 주시는데 지금 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지 또 그 사탄의 계략이 무엇인지를 계략적으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공격무기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